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에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94살 먹는 할머니인데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천주교를 믿는데 재산을 좀 천주교에다 기부를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힘드는 상황에서 또 병원에 와서 살려고 하는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물리치료도 받고 또 그렇게 의욕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생명에 대한 생에 대한 욕구가 굉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전도하려고 기도를 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의정부에 있을 때는 그 간병인 한 분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꾸 저 인사를 하고 이렇게 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뢰가 가면은 그래 좀 하려고 이제 폼을 좀 잡았는데 또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또 이제 아산에 왔는데 아산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정은정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부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부산에 살았으니까 조금 이제 트고 그래서 내가 좀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데 남편이 그 오후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보는 거죠, 집에. 있을 때 바로 할 건데, 그 기회를 갖다가 놓쳤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최신익 목사하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갈급하고 예비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결을 좀 시킬까, 그래서 잘 되는데 한 분은 어저께 퇴원하신 분이었는데 대구에 고향은 안동이고 그랬습니까 뭐 안 그랬습니까 이러는데 아마도 그쪽 경상북도 쪽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부인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몇 분 다니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보니까 우리 형님하고 비슷해요. 우리 형님은 그래도 예수 믿은데, 그, 부모가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좀 넣으니까 그만 팅글해가지고 나와버려요. 아예 안 들어, 이렇게. 그래서 이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인은 그래도 듣는데 귀가 왜냐면은 이 수막을 통하여서 눈하고 귀하고 이쪽으로 전부 다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왔는데 이 수막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귀가 안 들리니까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 영접 기도문을 써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느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문을 적어줬는데 어저께 퇴원해 버렸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전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생명의 역사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의 근세를 이기고 사망의 근세를 이겼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자리, 살아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근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죽었으면 어디 가니까 우리가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무덤에 묻히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근세를 깨뜨리신 부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근세를 깨뜨리신 부활, 무덤에 임봉을 찧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부활 자체가 역사적인 부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완전히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살아나셨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에는 잎이 피고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벚꽃이 너무 만개했어요. 그리고 비가 조금씩 올라가니 비가 안 와야 우리 벚꽃이 굉장히 더 아름답겠지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을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안에 생명. 여기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빛이라 그랬어요. 이 햇볕이 비치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그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치는 빛입니다. 빛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그 성경이 생명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 안에 생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두고하는 말이지요. 아버지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아들 안에 있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해요. 아버지, 성부는 아버지요, 성자는 아들이라 해요. 성령은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이 신입니다. 성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영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속에서 생명을 주어 그랬어요.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분명히 아버지 속에 이 부 속의 생명, 이것이 자 속의 생명, 아들 안에 있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 그러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 똑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 말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이 아버지 안에 계신 그분이 아들 안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우리를 가리키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부활을 믿어야 돼.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어야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 생명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 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 거부해요. 그러나 오늘 거부해도 내일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내가 복음 전했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내일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축복.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냥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모를 때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 생명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35절처럼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의 축복을 도가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도가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또 떡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거기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생명, 이 떡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 얻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 얻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못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생은 부활하신 주님이 가진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이나 생명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요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포함됩니다. 알되 어느 정도 아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이 축복,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 없는 자는 도리어 진노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6장 47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장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해서? 영생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영생 주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하였나니 그러세요.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러죠.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섬기는 그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영생 주시는 생명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는 이 생명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라 영생을 주시는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 얻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지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영생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전가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축복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영생 얻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영생 얻는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물론 도둑질하고 남 죽이고 그런 악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선한 일, 남 도와주고 착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느니라 그랬죠. 그 마지막은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이 생명. 여러분, 이 마지막이 생명인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증가하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증인이 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죠. 내가 믿습니다. 그랬대 어디 갔습니까? 죽은 지 날이나 된 나사로에게 찾아갔어요. 나사로의 무덤을 돌을 굴러내라 그러죠. 돌을 굴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세마포로 독인 채로 그냥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생명을 선포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옷 버리면 영원히 안 죽습니다. 그러면 바로 휴거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어디 가버려요? 천국 올라가 버려요. 가족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다 그 사람도 부활시켜 가지고 같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장해도 괜찮아요. 하장해도 그 뼈가 다 찾아가지고 다시 다 육체로 만들어 가지고 다 변화된 육체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생명의 부활,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 자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우리의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님은 생명 자체고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7장